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죄에서 떠난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풀었으면 거룩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순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떠나야 합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순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구원이 옳고 위대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과거처럼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분명히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나 옛 주인 사단마귀의 지배 아래 몸에 배어있던 습관, 문화가 내 몸에서 쉽게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짓는 죄는 매일 순간순간 처리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기는 구원을, 그 능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 안에 죄로 하여금 지배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능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선언하면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선언문을 다시 읽어주면 됩니다. 모든 거짓은 잠잠하라. 모든 속임은 떠나가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값이 지불되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값이 지불되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의 세력, 죄의 정죄감, 그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 너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통치하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지만 그 체포 문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아 삽니다. 계속 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옛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죄는,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체포 문서를 잠깐 보류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쾌락을 주겠다. 세상에 성공을 주겠다. 세상에 명예를 주겠다. 잠깐 보류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종노릇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꺾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 몸속에서 활동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사용해서 범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본능, 욕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욕망이 튀어나오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욕망이 튀어나오게 되면 쉽게 진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묶어야 합니다. 죄를 묶어두면
이 욕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묵지를 못하면 이 죄는 욕망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본능과 욕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쾌락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 육신적인 죄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죄들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본능과 육의 본능대로, 육의 욕망대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 사건을 선언함으로 묻고 체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계속 뒤죽박죽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났다 넘어졌다 영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과 이런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주워 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절제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세력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적극적인 해답을 여기 알려주십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을 상황에 있지 마라. 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머물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혼자 있거나 죄 지을 환경에 있으면 반드시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넘어질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나와 같이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내 속사람도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에 다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결코 이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을 하면 자기들이 힘을 못 쓰고 묶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꾸 먹고 사는 것, 삶의 문제,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몸에서 모든 죄의 세력이 묶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모든 죄의 욕망들이 눈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죄의 세력이 만든 성이, 집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사단마귀가 나를 속이고 나의 생각 안에 집을 지어왔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는 성을 쌓았습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 안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죄를 조종하고 죄를 생산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에 쫓겨난 자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악령 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을 내어줬기에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이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속아 살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눈이 뽑히더라도, 손이 잘라지더라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말씀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순결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룩하려면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내 죄와 내 몸에 있는 죄와 죄의 습관과 악한 것들과 지체가 잘려나갈 정도로 영적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욕망을 거절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기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송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